학생국과 청년국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동입니다님께서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조한우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 든 사람 아닙니다. 젊어 보인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여러 계셨는데요. 저는 젊습니다. 예전에 한상순 집사님 보다 제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제가 더 형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참 동생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좋아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빨리 끝난다고 좋아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빨리 끝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낯선 땅에서 전혀 다른 언어로 나와는 맞지 않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방인의 삶. 제가 터키에 살 때였습니다. 터키에 살 때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 때는 그들이 보는 시선과 그들의 다른 문화 속에서 제가 적응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군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낯선 사람이고 어디에서 온지도 모를 그럴 사람이 지금 자기들 공간에 함께 있었다고 느꼈었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쟤는 뭔데, 쟤는 어디서 왔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혹은 이방인은 아니지만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한 그룹 속에서 이방인이 겪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힘이 있었다면, 이방인이지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그 그룹 속에서도 아주 큰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삶, 이 이방인으로서 겪는 그런 일들, 혹은 짧게든 길게든 대부분이 한번 이런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것은, 가장 살기 좋은 것은 바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힘이 없으면 무기력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회 속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겠죠. 반드시 본인만의 어떤 힘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들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갖기를 원하죠.
그 힘을 찾아서 가고 또 그 힘을 갖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힘을 갖기 위해.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은 세상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힘을 찾기 위해 애쓰곤 합니다. 그런데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이방인이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겠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이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내용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경건할 수 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시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유대인이 있는 절대 주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고 유대인의 절대 주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인이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뼛속까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성경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제까지 하면서 실천을 몸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충분히 우리가 확증할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확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방인이었는데 로마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들어갔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과 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도 흩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들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죠. 가이사랴라는 지역.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부의 사령부가 거점하고 주둔하고 있는 그런 거점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이사랴를 지키고 있는 이 이탈리아 부대, 그 부대는 특수 정예 부대와 같은 아주 그런 높은 부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라고도 할 수 있는 100% 로마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군대가 바로 이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군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그런 직위입니다. 근데 아무 부대의 그런 백부장이 아니라 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죠.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릴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고넬료였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굳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방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게 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뭐하러 그렇게 힘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돌보며 구제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에게서는 부족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이지 않습니다. 로마인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로마의 그 이야기가 들어가고 또 만약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로마인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그런 과정들을 만약에 로마가 안다면 그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마 큰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일을 그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죠. 이방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고넬료. 하지만 우리가 그에게서 찾아볼 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그 사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사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0장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앞장에 있는 9장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잡고, 기독교인들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이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울은 그 인생에 큰 반환점을 겪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역전의 길로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에 이 고넬료 사건이 나온다는 말이죠. 고넬료는 우리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여서 말도 않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야만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들과 만납니까? 어떻게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이방인을 보는 시선은 밝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함 받는 그릇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10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향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을 수 있나? 그런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되게 만든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서 그 집안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구나.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어찌 내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찌 이들에게 신뢰를 베풀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고넬료와 그 집안에 이 베드로는 신뢰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만나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고넬료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니,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고넬료를 왜 하나님이 만나주셨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어떤 세상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완벽할 것만 같은 그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경건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가 예수를 몰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교회 안에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천만에. 여러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하고 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고넬료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경외했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왜 찾아가 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알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것이 너를 구원시킬 수는 없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이 은혜를 선물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이 고넬료에게 선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긴 일이 바로 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죠. 그가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열심히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는 놀랄 만한 능력이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내가 알면서 지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은 단 1%에 그쳐 있구나. 99%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것이 참 생명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에 누구를 만났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됐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그 은혜를 입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날까? 내 인생에 변화점을 준 사람은 누구였던가? 그리고 나는 그 변화점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요? 왜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따지듯이 원망하고 나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떼떡 먹고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1, 2분 단순히 던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를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를 너무나 이뻐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보내려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우선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것만큼 큰 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책 중에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은 말고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목사님 서재라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을 보면 목사님한테 이해를 하십시오.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기도해 그러면 돼 라고 그게 그냥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말씀 읽어 그러면 돼. 제가 언젠가 한 공동체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 속에서 청년들을 만나요. 그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건 교회 갔더니 맨날 내놓는 이야기가 기도하라는 이야기다. 말씀 읽으라는 아니 그럼 교회 가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와 하지 말씀 읽으라는 이야기가 지금 뭘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이거 말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필요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데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교회 갔더니 그냥 기도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어떤 목사님이요. 가서 기도하래요. 거기서 정답 찾으래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답이 맞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 안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뻔한 대답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고 정답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따지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따지세요. 하나님 그것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부족했던 단 한 가지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있다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설교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10장의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특별히 37절부터의 내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 복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대지 마십시오. 다 없었을 것들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곳, 우리가 찾아야 할 그것,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그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그 이유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도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구원의 주를 만나고 그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